의심을 해소하는 의심의 소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무겁게 다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고 죄를 무겁게 다루는 것이 마치 그 여러 가지 유출병 또 나병 또 이런 전염병을 걸린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 죄를 이렇게 구별하고 죄에 대해서 참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또 성결한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 짓는 일을 무겁게 생각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이렇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삶 밖으로 내보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근간,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간의 성적 순결에 대해서 그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약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애굽의 성 문화는 이 처녀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분방한 성적인 면에서 아주 자유분방한 그리고 뭐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고 또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성적 순결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혹은 배우자의 그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의심하는 또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리고 광야를 행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성적인 이 참 순결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성적인 순결에 대한 의심이 서로 생기게 될 때에 그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지면서 가정들이 서로 의심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깨어져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먼저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서로 의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의심들,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의심이 아니라 그 사실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의심하는 경우에 그런 의심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의 소재를 알려주시는 본문인 것이죠. 이 의심을 해소하는 의심의 소재를 다루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이 군사의 계수, 군사 20세 이상으로 60세 미만의 군사가 몇 명인가 하는 걸 헤아리는 일에 이어서 바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의심의 소재에 대한 법인데요. 부부의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다루심으로 해서 약간 의아할 정도로 왜 이 본문이 여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의 수를 헤아리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분위기에서 갑자기 한 가정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경우에 어떤 소재로 그 불륜의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참 의아할 정도로 왜 이것이 여기에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정의 화목의 문제를 다루는 이 문제를 참 군사 개수의 문제 다음에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참 이 건강한 부부 관계와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공동체의 근간은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도 있고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참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참 가정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부 간의 이 신뢰의 관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각자가 먼저는 이 서로의 배우자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이 내가 먼저 신실하게 행할 뿐 아니라 또 의심이 살다가 보면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이러한 의심을 갖기도 하고 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일 중에도 또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고 또 이왕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참 이 신뢰의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져서 이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가 보호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의심의 소재라는 것이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때 드려지는 소재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그 남편 된 사람이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에바를 이렇게 헌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받은 제사장은 그 의심받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또 의심의 쓴물, 그 성소의 성수와 또 그리고 몇 가지를 넣은 쓴물을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한 후에 그 여인이 참 맹세를 자기가 만약에 잘못 불륜을 행했다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여인의 몸에 넓적다리가 붓거나 또는 배가 붓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여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인은 임신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의심한 남편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다 하게 이 법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은 남편의 의심을 받지 않게 되고 또 남편의 어떤 괴롭힘이나 남편으로부터 시달리는 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이 여자분들의 인권이 그래도 신장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심의 소재 제사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제사입니다. 왜 여자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남자는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 제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그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확립되지 않았던 그런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주 불편부당한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통당하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의심의 소재는 아주 이렇게 획기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아주 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심의 소재로 자신의 정결을 또 입증받고 인정받은 여성은 더 이상 남편의 불필요한 의심과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 또 자녀를 오히려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에 약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 당시로 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이 의심의 소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약한 자들을 세워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가정들을 소중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약한 자들 돌아봐야 되겠고 공동체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에서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참 서로 신뢰하는 일을 서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등장하게 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그 여성은 자신의 정결함을 입증함으로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남편은 그 의심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 이 소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이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적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를 지키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해소하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 이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 안에서의 참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의 중요성, 신뢰를 잃지 않도록 애쓰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